할렐루야. 오늘은 성령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성령과 고난. 성령과 고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모여서 현장 예배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 우리 삼창 성도 있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하시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는 그냥 교회 좀 다니니까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 그러나 살아계신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상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상속.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는 무엇을 상속합니까? 부모의 모든 것, 부모의 재산, 동산, 부동산, 보물, 주택, 부모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자녀가 상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뭐죠? 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 영광의 나라, 죽음도 이별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나라,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쉼과 안식이 있는 생명이 넘치는 나라, 영생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만이 상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아멘. 아유, 너무 힘드니까 그냥 견디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상속을 받겠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서 상속 받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내가 살아야 됩니다.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복화술 안재우 소장, 깡여사 그 복화술 소장 구티브에 나오는 걸 잠깐 봤어요. 그분이 친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이모도 무당이고 자기 집은 대대로 이렇게 귀신을 그려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절대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요. 교회를 가서 어릴 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평안을 거기서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참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믿고 지금은 이제 복화술 깡여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상속하는 천국 당연하지만은 그 천국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누리는 천국, 평안, 기쁨, 은혜, 능력, 치유, 응답, 영광, 승리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천국 가서 더 완전한 상속을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과 모든 법과 영광을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원과 영광과 천국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은, 구원은, 영생은, 천국은, 상속은 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광은 좋은데 고난은 물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약점인 것 같아요. 영광은 원하는데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축복은 원하는데 순종은 잘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원하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시험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커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해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도 받고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합니다. 그 결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어야 공부하고, 그래야 진학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실력도 할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험이 좋다는 것입니까? 안 좋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좋아할 사람들은 그러나 시험 때문에 믿음도 성장하고 응답도 받고 체험도 하고 온전하고 부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고난 좋아할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고난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꼭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누구도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 네,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일까요? 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율례는 가만히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영광로를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씀 있죠? 자, 18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예. 이 고난이 우리 유익한 거고, 이 고난이 영광에 참여하는 이 지름길이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원치 않지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원하는 사람 없을까요? 그렇지만 고난이 있어요. 구원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있어요. 일부러 고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냐? 우리 유익을 위해서,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받고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불평 누구처럼 될까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쓴물도 단물되게 하시고, 반석에 샘물도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답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싫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 영광에 동참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 유익이 되고 복도 받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이 복이 될까요? 첫째로,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가진 것 다 잃고 큰 흉년을 만나서 굶어 죽게 됐어요. 그 큰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았다 그랬습니까? 아니,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불평하고 끝까지 고집피고 있었으면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탕자는 굶어 죽게 됐을 때,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다시 회복됐어요. 이 탕자가 살아나는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찾고 회복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아버지께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풍요 속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핍박이,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동안에는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핍박과 박해가,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병들어서 힘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고난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정근모 박사님, 그 과학기술은 헤비다트 원장도 하셨고, 그 아들이 진우요, 진우. 그런데 진우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다 있어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인기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세상 거 다 있어요. 예수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세상 방법으로 다 안 돼요. 이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들 때문에, 병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그 아들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은 천국 갔어요. 그런데 그 정근모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병이 들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했다고. 그 때문에 자신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복음서에도 보면 큰 병, 죽을 병, 고난당한 사람들이 그 병 때문에 예수님 찾고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육신적으로는 병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구원받았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유종문 권사님 아들 때문에 그래 지금 다 구원받고 온 가족이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박기용 전도사님도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만나면 산다고 그래서 아픈 몸 끌고 교회 찾아와서 예수님 찾다가 주님 만나고 고침받고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전도왕으로 열심히 주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 사업의 실패, 또 부도를 맞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시련, 그 고통, 아픔, 고난은 분명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아까 71절도 유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119편을 다윗이 성령의 감독 기록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아마 밧세바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큰 고난을 당했어요. 아들도 죽고 또 자유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쫓겨다니고 너무너무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군인들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온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온역이 전염병이에요. 그때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쳐지게 하시고 다윗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도 누가 함께 하셔? 진짜 회개다운 회개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십니다. 저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저도 죄인입니다. 무슨 큰 죄가 있다 그게 아니고 죄인지 교수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 죄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혹시 잘못한 일이 없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십시다. 회개할 때 용서받습니다. 회개할 때 회복됩니다. 고침받고 응답받고 회개할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성령으로 고난당했을 때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해서 숭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 큰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제일 큰 자, 큰 부자였습니다. 욥은 땅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동안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 하루 사이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 고난도 엄청난 고난인데 한꺼번에 10남매가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보통 그런 고난을 당하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 원망을 할 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찬송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아십니까? 네, 욥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욥이 그 고난 앞에 내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다고 해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는 그저 찬송할 뿐입니다. 욥은 정말 큰 믿음의 사람. 그런 경우 당했을 때요,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안 믿고 돌아설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복 받았을 때,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건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고난당할 때, 욥처럼 그런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욥의 고난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몸에 악창이 생겨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겨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도 잘 수 없고 쉴 수도 없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고통이 연것과 닥쳤습니다. 거기다 아내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욥은 그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진짜 믿음은요, 고난 중에 믿음인 것 같아요. 평안할 때 다 잘 믿는 것 같고요, 정말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은데 욥처럼 어려움 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믿음, 그 믿음이 진짜지 않겠습니까? 욥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기에게 왜 그런 고난이 겹쳐서 계속해서 찾아오는지 잘 몰랐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연단이, 이 단련이 끝나면 수문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누가 그런 믿음을 주셨을까요? 네, 성령님께서 주셨죠. 하나님은 욥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체험적인 믿음, 순금 같은 믿음, 큰 믿음, 갑절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그 고난 잘 통과하면 수금 같은 믿음이 되고 큰 믿음, 체험적인 믿음이 되고 복받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예비하면서
잘 참으면 이것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로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속받는 자는 상속도 받지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복음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고난이 피해갈까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고난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고난은 무슨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잘 믿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도록 하기, 우리 유익을 위해서, 더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네,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죄인들, 거부한 사람을 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고, 섬기고,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받도록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은혜고 3년 동안 섬기시는 것도 은혜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배척했어요. 죽였어요. 그 뒤에 무엇이 누가 있을까요? 네,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거를 각오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낫게 살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성화가 덜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안 믿는 분들도 교회에는 있고 잘못 믿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비난해요, 안 해요? 비난해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이 죄인들인 것 같아요. 날마다 교회 비판하느라, 교회 공격하느라, 예배 드리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날 면접을 봤는데 다 합격했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는다니까 잘렸대요. 지금은 목사가 돼도 얼마나 미워하고 공격을 받는지, 한국 교회가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공격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고, 우리가 구제도 참 많이 하고, 고아원, 양로원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옳은 일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좋게 말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2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 역사에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핍박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교회가 아주 잘하면 칭찬 잠깐 하지만 그 잠깐이고요, 거의 대부분 핍박과 미움과 박해를 2000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런 것 같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잡혀먹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만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핍박하고 해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삼창 가족들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교회는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잘해도 욕하고, 잘못하면 더 욕하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끝까지 섬겨야 되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미워하듯이 교회를 미워하고 주의 종을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소속이 다른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고 살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산상복음 가운데 8번째 제일 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삶에서 받는 사람은, 받기를 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의 상이 크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요, 12제자가 다 고난을 당했고 순교했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없잖아요. 말씀 바로 전했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 11장 보면요, 너무 큰 고난을 받았어요. 네.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수많은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목숨을 뺏기고 그 핍박과 박해와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도 욕을 먹고 비난과 박해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정말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 쇠키나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삼창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